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과 그리고 은혜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쭉 기록했다면 12장부터는 그러므로로 시작하는데 은혜를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서 살아갈 것인가. 그래요.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삶입니다. 그죠?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3절부터 보면 우리 먼저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요, 우리 사람들이 복 받으려면 생각의 복을 받아야 돼. 어떤 사람은요 다 삐뚤어지게 생각해. 그러면 안 돼. 가정에서도 왜 힘듭니까? 삐뚤어지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생각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말을 해도 복된 말을 해. 왜 그래요? 생각이 복되기 때문에. 아주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부딪혀 보면요, 정말 희한한 사람이 있어. 상상하지 못할 거 생각해내. 아니에요. 여기에 보니까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으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자세히 연구해 봤더니요, 그 이상의 것이 뭐냐면 잘못된 생각도 그럴 수 있고 교만한 생각도 그럴 수 있고요, 나를 낮추는 것이 있어요. 자기 비하, 열등감. 여러분요, 누구하고 비교하면 열등할 수밖에 없어. 비교하지 맙시다. 비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사는 거야. 그죠? 내 수준껏 살면 아무 문제가 안 돼. 근데 내 수준을 비하해버려. 열등감에 빠져. 이거는요, 마귀에게 잡히고 마귀에게 속은 인생이야.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살라고 보내주셨어요. 작으면 어떻고 크면 어때요? 머리가 좀 좋으면 어떻고 좀 안 좋으면 어때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 행복하게 사는 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 그런 데는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꼭 서울대 나오고 연고대 나오고 뭐 좋은 데만 나와야 행복합니까? 안 그래요. 제가 보니까 안 그래. 물론 거기에 나와서 행복할 수도 있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또 실력 없다고 해서 다 불행한 것은 아니야. 가난하다고 다 불행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열등감, 마귀에게 속아서 열등감에 빠질 필요도 없고, 또 너무 잘난 척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 그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복을 받은 사람은요, 나쁜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 그죠? 나쁜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좋은 생각, 제일 좋은 생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야. 여러분요, 내 머리에서 나온 거 아무리 좋아도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야. 그래서 우리가 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 복이에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 내 마음에 새기고 늘 가까이 해야 돼. 그거 못하면 그냥요, 감사만 하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 정말 그것만 해도 돼.
예, 뭐 성경을 막 딸딸딸딸 못 읽으면요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만 해도 그 사람은 100점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만 살아도요 복이 되는 거야. 생각의 복을 받을지어다. 생각의 복을 받을지어다. 진짜 생각의 복 받은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거야. 너무 자기를 낮추거나 열등감에 빠져 있어도 안 되지만 교만해도 안 돼. 교만하면요 하나님도 우습게 여기고 성경 말씀 우습게 여기고 내 생각, 그러다가 패망의 선봉이 뭐예요? 교만이요, 교만. 망하는데 지름길이 교만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4절에 보니까요 4절부터 5절까지는 은사에 대해서 쭉 말씀합니다. 8절까지 쭉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4절 5절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뭐 다 지체가 많잖아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이 서로 지체가 많지만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하나의 몸뚱이에요. 손은 손대로 발은 빨대로 놉니까? 아니에요. 이게 참 신비한 것이 하나님이요 너무너무 신비하게 어디를 가도요 발만 다니지 않아요. 이게 손도 흔들더라고. 그렇다고 고개도 흔듭니까? 아니잖아요. 다 달라. 그죠? 한 몸이지만 지체가 다 다르다는 것은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10명이면 10명이 다르고 100명이면 100명이 다른데 다 다른데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결국은 하나가 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요 귓구멍으로 숨 쉽니까? 아니잖아요. 눈으로 밥을 먹어요? 아니잖아요. 다 기능이 다른 거야. 교인들도요 다 달라. 은사가 다 달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다 달라. 다름을 인정하자.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하나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냥 손이 그냥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머리가 돌아가야지. 이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러면 결국 뭐 자기를 구박하는 거야. 오히려 참 하나님이 나에게 손에 능력을 주셨고 다리에 힘을 주셨고 얼마나 좋아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 한번 해보세요. 칭찬해보세요. 머리를 하던 얼마나 눈시력도 좋고 잘 보고 이게 눈이 보배다. 누가 머리카락 이렇게 해요. 머리 쓰다듬으라 그랬지. 여러분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가 다 달라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게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이 되어가는 것을 믿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거예요. 교회는 다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은사들이 서로가 다 다른데 은사가요 참 신비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게 하는 은사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꾸 보이는 데서 뭐 망치질도 하고 뭐 청소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것도 인정을 해야 돼.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서로를 인정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주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회자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몸 되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보니까 8절까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각가지를 다 주셨어요.
여기에 은사가요 여러 가지가 나와요. 자,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된다. 예언이라는 것은요 미리의 자도 쓰기도 하지만 맡겨진 말씀이야. 맡겨진 말씀. 예금하면 뭐예요? 돈을 맡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 그래서 여기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일부러 원어를 다 찾아봤어요. 프로페테이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현재 상황에 맞게 선포하는 은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울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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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가랍니다. 울랄라 울랄라 이거 하랍니다. 이런 거 말고. 근데요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 그래. 그래가지고 이상하게요 그 부채도사처럼요, 예?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꼭 그래.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막 능력 받았다고요 오면요 울랄라 울랄라 이거 하랍니다, 하지 말랍니다, 뭐 어쩌랍니다. 또 그걸 또 좋아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거는 옳지 않아요. 물론 시대를 보면서 진짜 예언자는요 시대를 보면서 시대를 읽어요. 그걸 분별하고 내일을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는 이거 신학교 때 참 배웠던 것이, 박사 공부하면서 배웠던 것이 그런 것이에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무시해 우상을 섬겨. 그러면요 선지자는 그것을 보면서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이게 예언이야. 하나님이 진노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진노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시대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순종해요, 정말 충성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얼마든지 예언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말씀에서 떠났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해, 우상 숭배해, 교만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 하나님의 매밖에 없어.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게 계속 반복이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선지자들이 나와서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그러면 실컷 주변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계속 얻어맞다가 하나님 잘못해서 또 회개하고 돌아와요. 여러분요 말씀이 들릴 때가 복이야. 근데요 저주받으면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요. 소리가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려. 진짜 은혜 받는 사람은요 어떤 말씀이든지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야. 들릴지어다 들릴지어다. 그래서 마음이 기경되지 않은 자는 떨어져도 씨앗이 싹 트지를 않아. 새가 와서 마귀가 와서 다 뺏어먹어. 또 어떤 때는 은혜 받는 것 같아. 근데요 돌짝밭이야. 새가 와서 마귀가 와서 다 주워먹어. 그리고 가시가 나고 풀이 나서 엉겅퀴가 나서 자라지 못하게. 결국은 잠깐 기쁘다가 세상에 나서 염려와 이런 것 때문에 다 까먹어.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사람이 정말 복되다. 그런데 이 예언의 연사는요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죠? 교회가 엉뚱한 데로 가면 안 돼. 교인들이요 못된 짓만 해.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싸우고 교만하고. 그러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세워야지.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칭찬만 아유 그래요 잘해요 뭐 하나님 거 떼먹어도 잘합니다 뭐 그럽니까? 그거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건 목회자가 아니야. 진짜 목회자라면 바로 가르치고 바로 세워야 돼.
그래야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 여러분이 오늘날 목회자들이 왜 개가 하도 짖으니까 뭐를 해요? 개가 짖지 못하게 뭐를 해? 성대 수술을 해. 아니면 여기다가 뭐를 채워요? 멍 하면 전기가 팍 오는 걸 채운대네. 멍멍 하면요 전기가 팍팍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짖지를 합니다. 오늘날 목사님의 목에다가 목청 수술을 하고, 하지 말래. 기분 나쁜 말은 하지 말래. 나 죄 있는 거 드러내지 말래. 하지 말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가 복이야. 회개가 복이에요.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해서 그 말씀으로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면 그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는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은 전혀 달라요. 예? 전혀 달라요. 그런데 이 예언의 은사는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돼. 뭐대로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돼. 그래서 이 예언은 예측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은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섬기는 일에 대해서 나와요. 섬기는 일. 여기 섬긴다, 봉사한다, 이거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서 주신 은사예요.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신 은사. 여러분, 교회도요 필요한 것들이 있어. 때때로는 찬양이 필요하고, 때때로는 청소가 필요하고, 때때로는 망치질도 필요하고, 갖가지 은사들이 있어요.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또 가난하고 어렵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섬기는 것, 이게요 갖가지의 것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것도 아름다운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꼭 사람들 보는 데서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이 사실은 진짜일 수 있어요. 기도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보는 데서만 주야 주야 하는 게 아니라 골방 기도, 주님과 나만이 아는 그 기도가 있어야 돼. 아멘. 주님과 나와 관계된 그 골방이 있어야 돼. 마찬가지로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꼭 사람들이 보는 데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봉사의 섬김은 성도들의 필요한 것, 교회가 필요한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도 종의 몸으로 오셔서 섬김의 삶을 사시다 가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에 보니까 가르치는 일이 있어요. 가르치는 일. 여기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디다스칼리아라고 하는 건데요, 이 디다스칼리아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바르게 설명시켜서 사람들이 쉽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요, 똑같은 말을, 어떤 말은 잘 안 들리는 말이 있고 어떤 말은 참 잘 들리는 말이 있어요. 이게 은사야. 어떤 분은요 어눌한데 설명이 정말 쉽게 되는 말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김홍도 목사님. 제가 처음에요 그 교회가 감리교회에서 제일 컸었어요. 그때 벌써 8만 명 정도가 됐으니까 제일 컸어요. 그런데요 그 목사님이 저희 전도사 때 세미나 와서 하는데요, 아니 저렇게 말이 뜨뭇하는 사람이 어떻게 8만 명 정도의 큰 대형 교회를 세웠어? 야, 말을 어떻게 저렇게 어둔하게 할까? 근데요 듣다 보니까요 제가 쑥 빨려 들어가더라. 말은 어두운데 말씀으로 쑥 빨려 들어가. 야, 정말 명강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무슨 저렇게 말을 어눌하게 할까? 그랬다가 나중에 내가 쏙 빠져 있어요, 말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가르치는 은사.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쉽게 알아듣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제가 설명할 때 어려운가요? 어려워요? 저 뒤쪽은 왜 대답을 안 할까? 아니요, 저는요 정말 그래요.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매번 들으니까 그나물밥이 그나물밥 같아. 근데요 제가요 외부에 나가서면 진짜 인기 좋아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죠. 제가 말 잘하는 것은 아닌데 이게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설득력이. 여러분요 목사님들을 설득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세미나 할 때요 목사님들이요 휙휙 돌아가요. 아세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참 신기한 거야. 이것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저는 가르치는 은사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어떤 분이 하면요 저도 이렇게 듣잖아요. 들을 때 보면 야, 저분이 정말 이거 연구하고 하는 거 맞아? 뭔 얘기하는지 모를 때도 있어요. 사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돼.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선생님들도요 어떤 쌤은요 막 분필을 집어 던지면서 해도요 쏙쏙 들어오게 하는 일타 강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많이 써놓기는 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 우리 전도사님들은 못 들었을 거예요. 정규환 박사님이라고. 그분은 정말 천재예요, 천재. 근데 질문을 하면 질문 던진 거를 설명하는데 더 알아들을 수가 없어. 더 알아들을 수가 없어. 정말이에요. 가르치는 인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시키는. 왜 그러냐? 그래야 성숙해질 수 있고.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 그래야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이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르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솔직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만 제대로 듣고 이해만 해도 다른 성경 공부 안 해도 전혀 구원받는데 문제가 안 돼요. 이단 대처하는 거 전혀 상관없어요. 말씀만 바르게 알면, 깨달으면. 아멘. 그리고 또 권면,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정말 교회에서 필요한 것이 위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돼요. 위로라는 것은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격려하다, 위로하다, 도전시키는 용기를 주다, 낙심자를 일으켜 세우다라고. 여러분요 이게 오해에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시험 들어 넘어지고 마귀에게 넘어지고, 마귀가 옆에 와서요 살살 귀를 긁어요. 그러면 거기에 혹 해가지고 넘어지고. 그런 사람들 뭐 해야 돼요? 격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위로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교회가 든든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우를 봐요. 어떤 분은 정말 위로를 잘해 넘어진 사람들을 다 일으켜 세우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말만 들으면 넘어져. 시험 들어서 넘어져 있는데 가가지고요, 맞아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응원해가지고 영원히 주님을 떠나게. 그러면 안 돼. 오히려 내가 얘기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힘을 얻고 일어서야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위로하는 일이 필요한데, 이 파라클레시스, 이것은요 성령의 사역과 같아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로할 줄 아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여러분요 나 때문에 넘어졌던 사람이 일어선다면 그것은 위로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정말 제 말씀을 듣고요 다시 회복되어지는 경우를 많이 봐요. 많이 봐요. 분명히 저에게 목회자를 깨우는 은사를 주신 건 사실이야. 사명도 주셨고, 여러분에게도 누군가를 세우기 위한 그런 위로의
은사들이 있다는 걸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일으켜 세우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제하는 것, 여기에 보니까 구제는 무엇으로 해라? 성실하게 해야 된다. 구제. 근데 이 구제의 첫 번째는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첫 번째야. 어떻게 하는 거요?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첫 번째야. 내 것은 주머니 하나 꺼내지 않고 남의 주머니 털어가지고, 아니에요. 특별히 이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선교회 회장이라든지 남선교회 회장이라든지 이러면 다른 사람 거 걷어가지고 자기 이름 내고 이러면 안 돼. 그게 아니라 내 것으로 할 때 내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맞는 거예요. 물론 여선교회 회장도 물론 그렇게 해서 모을 수 있지만 내 것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 가지고 앉아갖고 입만 가지고 뭐요? 이거 내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기 이름 내고 생색내면 돼요, 안 돼요? 그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아. 함께 내 것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저는요 정말 그래요. 제 것도 정말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요. 저도 제 나름대로 이렇게 물론 교회에다가 헌금을 못해도 제 나름대로 선교사님 목회자를 위해서 제 나름대로 쓰는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아셔. 하나님은 아셔. 이 나눔 구제는 메타디도스라고 하는 말인데 물질과 자원을 기쁨으로 나누는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나누는 은사. 그런데 이것은 성실하게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요 칭찬받기 위해서, 아니야, 그것도 뭔가를 대가를 받기 위해서가 하면 안 돼요. 정말 구제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로 해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렇게 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 여기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리더십을 말해요. 리더십. 프로이스타메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앞에서 끌고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을 말해요. 앞에서 끌어주기도 하고 방향을. 여러분요, 목회자는 영적인 방향도 정확하게 제시해 줘야 돼.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면 되는 거야. 목사가 막 새로 생각하고,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영혼 구원에 초점을 두는 게 사실 100점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만 하는 거야. 영혼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것. 그것이 뭐예요? 다스리는 사람, 리더십이에요. 바른 리더십. 그냥 우리끼리 놀고 먹고 마시고 놀고 먹고 마시고,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라고, 내가 어떤 말을 들어야 좋겠어요? 정말 충성했노라. 그것이면 되지 않나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권력이 아니라 책임의식을 가지고 방향을 올바로 잡아주는 것이 이 다스림, 리더십의 은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긍휼 베푸는 길을 원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긍휼은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엘레온이라고 하는 긍휼, 이것은 고통받고 어려워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엔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은 영혼이 방황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거야. 예수 만나면 해결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해결돼. 아멘. 그래서 여기에 각가지 은사가 있는데, 여러분, 은사는 자랑하라고 준 것도 아니고요, 은사는 교만하라고 준 것도 아니에요,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은사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에 하기 위해서 준 것이 은사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에게 주신 은사를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